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이 싫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면 다시스에 가는 것이 성공했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지만 다시스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붙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떠난다 하여도 결코 하나님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곳에 편만하게 살아계신 분이세요. 다시스로 가는 배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셨고, 다시스에 무사히 도착했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또 큰 풍랑 속에서 하나님은 계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집안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저기 바다끝까지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이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사명이 가장 선한 줄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복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계명, 또 때로는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의 삶을 더 멋지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도망하는 장면을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요나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2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 자기 자신 때문에 이 풍랑이 일었기 때문에 나를 바다에 던지면 괜찮을 것이다, 이런 말 하는 것이지요. 이 풍랑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 알았더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요나는 나를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말했어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만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니 차라리 내가 바다에 던져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요나가 진지하게 나를 그냥 바다에 던지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느니 차라리 난 이 바다에 그냥 빠져 죽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요나가 엄청나게 큰 영적 슬럼프에 빠진 것이 분명합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지금 그의 모습은 어떤가?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참 기가 막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이요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은 심지어 이런 모습까지도 보일 수 있겠구나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의 모습도 살펴보았어요. 또 외로움에 처져서 있었던 엘리야의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되니까는 모세도 엘리야도 무기력해지게 되었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잖아요. 나를 도우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내 편에 선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던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무기력해지게 되고 나 혼자인 것만 같은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결국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요나의 모습은 그와 조금 사뭇 다릅니다. 심지어 요나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되니까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고집이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도망가는 게 낫고 주의 말씀 따라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만 같다고 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고집이 요나의 마음을 붙들고 그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어 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고집이 내 마음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면서까지도 믿음의 길을 지키지 못하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 알면서도 내가 지금 이런 일 때문에 교회를 안 가는 것이 참 부끄러운 것인 줄 알면서도 영적인 고집, 잘못된 고집이 내 마음을 붙들고 있어서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보기 싫은 거예요. 기도의 자리조차 나가기 싫은 거예요. 이런 쓸데없는 고집이 우리 마음을 붙들고 있으면 점검해 보는 거죠. 무엇이 문제일까? 내가 진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요나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요나를 회복시켰던 하나님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빛의 교회 식구도 다시 한번 영적인 슬럼프에서 벗어나 정말 주님을 향해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만 딱 살펴보게 될 것인데, 첫 번째는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눈에 띄는 것이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여기서 예비했다라는 단어가 중요할 텐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 같이 요나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요나가 그냥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요나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회복되기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낫기를 기다리는 거죠. 수술한 이후에 내 몸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또한 큰 슬럼프에 빠져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냥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그냥 기다릴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나는 조금 달랐습니다. 요나가 무기력해져 있었는데,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는데, 그때 누가 이랬는가? 하나님께서 요나의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회복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이 큰 풍랑을 미리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큰 물고기를 미리 준비하셔서 요나가 물에 빠지게 되자 그를 집어삼키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요나를 찾아가셔서 요나를 회복시키시고 요나를 하나님께서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 둘 셋업하시고 난 이후에 적극적으로 그의 삶을 만지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굳이 요나가 아니어도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니느웨로 보내셨으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집 부리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요나를 회복시키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이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됐어 그러면 거기까지다 너는. 내가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릴 때 너 그렇게 고집 부릴 줄 알았다.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을 사용해야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요나를 회복시키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이 저에게는 복음이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또 때로는 요나와도 같이 어리석은 고집을 피워서 다시스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이끌어내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적극적으로 돌보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다시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라는 이 단어가 무엇을 말해주는 것만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이런 상황에 흘러갈 줄 여기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다시스로 갈 것도 알았고, 그래서 큰 풍랑을 준비했고, 그뿐만 아니라 그가 바다에 던져질 것도 아셨고,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를 준비해 놓았던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갑자기 큰 물고기가 마술처럼 짠 등장한 것은 아니잖아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마법처럼 저기 멀리 있는 물고기를 이곳으로 순간 이동시키셔가지고 요나를 집어삼킨 것은 아닐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일 때 요나가 탄 배에 있는 곳까지 물고기를 부르셔서 그곳으로 가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나가 떨어지게 되자 그 순간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킬 수 있게 된 것이죠. 어찌 되었던 간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이미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요나가 빠지는 순간 그가 익사하지 않도록 바로 그 옆에 물고기를 두어서 삼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 불순종한 요나보다 이 물고기가 더 순종했던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저기서부터 여기로 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요나가 물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요나 떨어지면 너가 집어 삼켜라.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큰 물고기가 순종한 거예요. 야, 말귀 못 알아듣는 요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큰 물고기가 훨씬 더 낫다 싶은 거예요. 물고기보다 더 나은 빛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요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셨답니다. 그리고 요나가 물에 빠져 죽지 않도록 금방 물고기가 삼켜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손길은 결코 늦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철저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이미 예비하신 것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의 사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여호와의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왔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타급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삭을 위해서 이미 준비한 어린 양이 여기 있으니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멈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편의 영화로 생각해 본다면 정말 마음 졸이는 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의 소리가 크게 들렸던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손을 멈춰라. 너를 위해 예배해 놓았던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이 한순간입니다. 그 풍랑에 요나가 던져졌을 때에 요나가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시간 참아요? 30분 참아요? 10분 참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에 빠져 죽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가 정말 결코 늦지 않게 정확한 타이밍에 요나 곁에 와서 요나를 집어 삼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여러 가지 사건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다시스로 도망가고 싶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수고고 하나님의 열심이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심,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큰 풍랑과 큰 물고기를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또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오늘 요나가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이었구나. 다시 말하게 되면 요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축복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제 비로소 처음으로 요나가 기도했다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도 요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갈 때도 요나가 기도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내가 그저 부담스럽고 싫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하기에 불편합니다. 왜 나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거잖아요. 순리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 요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에 불편한 대로 그냥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타고 떠났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신앙인답지 않은 모습인 것이고 참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인데 요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기도의 자리를 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자꾸 잠을 청하게 되죠.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제 비로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킴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말씀을 보면요, 사공들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잖아요.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의 모습과 사공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그런데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자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것,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던 것만 같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이 지점이 요나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지점이구나 말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던 것은 다 빌드업이었어요. 큰 풍랑을 예배해 놓으시고 바다에 던져지고 그리고 바다에서 큰 물고기에 삼키고 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한 일종의 하나님의 빌드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게 되자 비로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마주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다린 것이 무엇일까? 요나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왜 내가 니느웨로 가기가 싫은 것인지, 왜 이 사명이 하나님 앞에 불편한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기도하고 만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요나가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야 기도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선지자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를 요나가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선지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힘을 얻는 것이 기도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그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힘이 되고 가장 기본적인 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적인 것을 놓치게 되자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게 된 건 아닙니까? 영적인 슬럼프가 오는 것이 내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서 기도의 자리를 가지 않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가게 되는 것인가, 이게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되니까 기도의 자리가 자꾸 부담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슬럼프는 계속해서 깊어져만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바쁘십니까? 다른 급한 일들 때문에 기도의 시간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제일 위험한 순간을 보내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분주해서 기도할 수 없고, 내가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심지어는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제일 위험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줄도 모르는 것이에요. 제가 사실 후회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전 잘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크게 후회했던 적이 있어요. 나중에 돌아보고 나니까 내가 그때 기도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내 인생의 참 중요한 때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싶으니까 너무너무 그 시간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믿음의 후배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제가 꼭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되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하는 일은 만들지 말아라. 너의 목회 인생의 정말 중요한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돌아보게 되면은 내 인생이 진짜 그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내가 그 중요한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보냈다는 것이 나중에 보니까 후회스럽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결과를 떠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던 간에 내 인생의 정말 중요한 시점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 전 사실 후회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빛의 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때를 거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중요한 변곡점들. 어쩌면 그것이 지금이라면 여러분 나중에 내가 그 중요한 때 왜 기도하지 않고 내가 내 생각으로 보냈을까? 내가 왜 그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을까라고 후회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때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 우리를 막 기도의 자리로 등 떠밀어 보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요나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를 기도의 자리로 들어서 옮겨 놓으셨습니다. 요나를 볼 때 가장 감사한 것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가 비록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기도의 자리로 삼켜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던져졌지만, 큰 풍랑에 빠져 죽을 위기에 놓였지만 하나님의 때마침 물고기를 보내고 그를 집어 삼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물고기의 뱃속은 그냥 물고기의 뱃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풍랑을 준비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에 휘청였지만 그 풍랑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품 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예비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큰 물고기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삼킴을 당했지만 그곳은 요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큰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이 무너지는 것만 같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때를 만날 때도 있지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다면 그 시간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배들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여러분의 삶에 만난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고난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로 되어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 요나의 삶이 회복된 것은 큰 물고기의 뱃속이었습니다. 물고기의 뱃속에서 기도할 때에 그 자리에서 요나의 사명이 회복되고 다시 니느웨로 나갈 것을 다짐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면은 결국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곳은 기도의 자리이고 예배의 자리이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내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곳이구나 싶은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좀 나아져야지, 상황이 회복돼야지 내 신앙도 회복될 수 있을 것만 같고 내 삶도 회복될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건이 바뀌어야지만 제가 교회도 갈 수 있고 내 삶도 달라질 수 있을 것만 같아요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순서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여건이 바뀌기를 기다린다면 회복의 순간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때에 우리의 여건이 그때 비로소 바뀌기 시작하게 되고 우리의 삶도 바뀌기 시작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야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비로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냥 요나를 기도의 자리로 밀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 그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마음이 달라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자리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더 읽고 마칠게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밤낮 3일 동안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그러면 그 물고기 뱃속이 어떠했겠습니까? 무슨 등을 켜고 요나가 그 속에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큰 물고기 뱃속은 무척 캄캄했을 것이에요.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느니라. 그 밤낮 3일의 시간은 요나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창조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요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차라리 저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습니다. 이야기했던 고집불통의 요나,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조차 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선지자 그 요나를 밤낮 3일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시고 빚으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밤낮 3일 캄캄한 어둠의 시간을 만날 수 있지만 그 어둠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시 만지시고 새로 빚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게 창조하시는 시간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큰 물고기 뱃속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같지만 그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 어둠의 시간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재창조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 앞에 예배하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아서 우리의 삶을 다시 만드신 하나님 만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요나가 하나님을 등지고 다시스로 도망갔지만 하나님이 붙잡은 손을 뿌리칠 수는 없었습니다.
요나가 영적인 슬럼프에 깊이 빠져서 주님을 등지고 떠날 때에도 하나님은 요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풍랑을 준비하시고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렇게 요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쳐도 결코 하나님 우리를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근간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요나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적극적으로 회복시키셨어요. 요나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요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매우 적극적으로 일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찾아가셔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두 번째, 요나가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이구나.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 동안 머물면서 요나는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요나가 다시 창조되는 시간이었구나. 여러분, 여건이 나아지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좀 상황이 나아지면 내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세요. 먼저 무릎 꿇으세요. 그러면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닫힌 문을 하나씩 열어가시면서 여러분의 마음도 신앙도 회복하고 삶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